셋째 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다시 이 고난주간 전체 하루하루를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려주일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 바로 대조의 날이었죠. 혹은 아이러니의 날이다. 아이러니한 날이다. 어떤 것이냐? 고난 당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을 바로 승리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바로 고난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 얻는 데는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또 보면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영화도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너무 가슴 아파서 못 봤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패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고난이죠. 고난인데 패션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고난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따르겠다, 고난주간에 참여한다, 열정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꼭 이런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그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자취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는가 하니까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선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선교는 어렵습니다. 비행기 타고 에티오피아만 해도 그렇죠. 자기 돈 내고 자기 자는 호텔비도 내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두바이 공항에서는 어떨 때는 6시간씩 길바닥에 앉을 의자도 요즘은 좀 나왔습니다만 없는데, 그런데 가는데 그건 열정이 없이는 되지는 않아요. 사랑한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한다는 말 되게 쉽죠. 정말 열정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디보션, 나를 갖다 던지는, 나를 희생하는 그 열정이 없는 사랑은 가슴을 울리질 않아요. 음악을 여러분 아시죠? 음악 보면은 안 울리는 음악이 있어요. 또 울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소리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요. 우선 소리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안 울리는 소리는요,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이게 예배당 밖에 있으면은 안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소리야까지 괜찮습니다. 또 울리는 소리가 있죠. 여기서 하면은 작게 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서도 울리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찬양대나 특성의 찬양이요, 노래 잘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 잘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울림이, 그 열정이 없거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특성하시는 분들도, 사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뭐 부족한 종이 뭐 알겠습니까만은 기도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특성하는 그 무게가 다르고 찬양하는 무게가 다 다르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종료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난주간 전체를 대조의 날이다. 고난이 곧 승리다. 승리라는. 기독교인들의 승리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우셨죠. 이 슬픔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예수님처럼 우시는 그 울음이 어쩌면은 이 나라가 잘못되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망할 일이 있다면은 망하는 것을 10년, 20년 늦출 수도 있다고요. 월요일에는 성전 정결을 하셨습니다. 성전 정결의 날이었었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화요일에는 가르침의 날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실 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 그 중에서도 이 복음서에서 나온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보시는 거예요.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서 이외에는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으니까, 틈만 나면, 시간 짧으면 많이 못 보신, 특히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성경을 못 읽는다 하면은 복음서만 자꾸 읽으십시오. 자꾸 읽는 것. 우리 교회에 재벌이 이제 한번 계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두 번째 그러던데, 그 양반한테 특징적으로 하는 말 하나 들을 만한 게 있어요. 해외 출장 나가면서 마태복음을 자기 말로는 30번을 읽었대요. 그거 하나, 다른 건 다 빼고요. 별로 돈 있다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양반이 출장 나가서 그 힘든 시간에 그 마태복음을 30번 읽었다. 이거 정도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수요일은 배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그 못된 놈들, 나쁜 놈 이런 게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얼른 초점을 나한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 여당하는 거나 정부나 관료들이나 혹은 법원에서 하는 일들, 이런 걸 보시면서 속상하고 또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그걸로 그치면은 전혀 아니라고 빨리 들어와서, 그러면 나는 공정하게 했는가? 나는 정의를 했는가? 나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했는가? 그저 있으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도 내 잘 살고 더 잘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자기 능력으로 잘 사는 거 좋죠. 부당하게 불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나시겠습니다만은 그 화나는 것을 얼른 나한테로 돌려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과연 그런 자리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고상한 척 해도 그런 자리에 안 앉혀놔서 그렇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 그렇다고요. 누구를 보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는데 나는 없는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짧게 돌아보시고요. 지금도 혹시 내가 그런 것 없느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곧바로 그게 삶으로 나타났다. 어떤 삶으로 나타났는가? 수요일에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배반했다. 나쁜 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럴 때에 구제 헌금하고 그 배신하고 곧바로 연결시킬 그런 선이 없죠.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구제 헌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다 합시다 해서 그 바구니에 조금 넣는 거 하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뭔가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절대로 돈 가지고 하는 일도 아니고 또 대단한 것 가지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런 것도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들을 필두로 해서 그 예배당 청소하는데 청소하시고 또 교회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실에서 어떤 분들은 금요일 지금도 요즘 줌으로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보기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날 개신교, 그러니까 흔히 기독교로 말하는 개신교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캐톨릭 교회의 그 보석 명령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을 그 보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돈을 들어서 누굴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 지은 죄를 대신하는 보석, 그게 정말 그 회개하는 것인가 그랬는데 그나마도 없어요. 모양으로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속이 채워지고 밖이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밖이 만들어지면서 속을 채워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다 잃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을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면서 뭉뚱그려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바로 내가 잃어버렸다. 이걸 여러분들이 봐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하는가? 우리 기독교 어른들 옛날에 이 대한민국을 앞서 끌은 것은 뭔가? 기독교적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똑같이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랬었습니다. 어떤 불교 지도자가 했는데요. 그 말도 참 그렇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대요. 기자가 물으니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어른은, 불교의 그 어른은 그 말로 했습니다. 종교란 친절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종교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멀고 일반적인 것 같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짚어야 돼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하는 것. 이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제 이것이 잘못됐거든. 그래서 우리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건 참 잘했죠. 배신의 날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날은 특별히 구제 헌금을 했었습니다. 다 모아가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반했는데 우리는 돈을 모아서 불쌍한 사람들 돕습니다. 참 좋죠.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은데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것은 좋은 의미로 알린 것은 아니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똑똑한 말이에요. 그리고 45절부터 일러준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건 이제 고발이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이었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 선한 일,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엄청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돼요. 앞만 봐도 내가 잘한다. 과연 정말 잘하는 것인가? 바르게 하는 것인가? 한 사람 죽으면 이 말이 맞아요. 50절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것도 48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본다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하는 논리의 오류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가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논리 오류를 엄청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의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논리의 오류, 본질은 여기 있는데 변죽을 올려서 손가락질하면 그것만 보는 것,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 국민들이, 나라의 국민들이요, 착해요. 그리고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반 신자들이 참 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나라가 잘못되면 당하는 것은 먼저 착한 국민들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서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망해서 나라까지 망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이 교회 일반 신자들이라고요. 이건 정신 똑똑히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과연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지금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 하십니다만은 그 당시로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었다고요. 이번에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조금 전에 말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삶이 있는 입은 이건 그냥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귀는 넓게 하고 입은 작게 만들고요. 말하지 말고 그 말로 하는 거예요. 자꾸 듣고 그 대신 손은 커서
베풀 때는 큰 손 열어서 베풀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닮았죠? 저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나도 참 많이 닮았구나. 다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더 높은 데 앉아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지도자가 책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고린도서에서 그 말씀을 아시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교회 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재판을 받느냐?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세상에 재판장들이 잘났다고 판사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all right. 자 일어서세요 하면 쫙 일어서고 판사가 앉으면 쫙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판사들을 재판을 누가 해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이냐?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나중에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도 심판해야 돼, 재판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 뭐도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꼭 재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러고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산책하다 보면은 젊은 놈들이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 휴대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제가 또 이게 개살이 많아가지고요. 저 사람이 뭘 보는가 이게 또 봐요. 슬쩍 보면은요. 아무것도 보는 거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찾는다. 물론 매일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좀 다른 사람들 탁 할 때에 멋있게 아무것도 없이 탁 하고 혹시라도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볼 일이 있으면은 길 한쪽 편에 떡 서서 따로 이렇게 탁 보는 그런 가르침도 여러분들이 좀 주셔야 되잖아요.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 뭔가 다르다. 이번에 마태복음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조금 더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참 대단하죠. 같이 쭉 가면서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보니까 대단했거든. 정말로 대단했었습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대단했는데 참 대단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 이건 예수님께서 무슨 저 선생님께서 상징적으로 하셨을 것이다라고 거의 99%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믿을 사람이 없는 그 일이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로 같이 보십시오. 하나는 바로 이것처럼 안 좋은 일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운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십시오. 그러려 그러면 두 번째는 사실은 첫 번째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조심하고 이
이렇게 다지고 그렇게 할 때에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저 앉아서 종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고난 따르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이 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제자들이 아주 괜찮은 말을 하죠. 부었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냄새 좀 나고 날아가 버리는데 옳습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상당히 옳은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것 때문에 상당하게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큰 위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처절합니다. 참담합니다. 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런 때에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똑똑하고 잘나고 눈 똑똑하고 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에 의해서 모자라고 바보가 저 계산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쭉 이어져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3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교회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7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을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1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나기야.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노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